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 차례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은 그와 관련을 해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성경 안에서도 다양한 표현들, 이 표현들도 같은 표현인데 이게 좀 또 의미가 또 다르기도 하고 좀 복잡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 설명들도 다양하게 있지만 오늘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임하시는 성령과 내주하시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또 영혼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하시고 또 교회에 예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또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사역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하시는 성령, 두 번째는 내주하시는 성령입니다. 임하시는 성령과 내주하시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은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부어진다. 그래서 임하시는 성령은 능력을 줍니다.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성경에서는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은사라고 합니다. 성령의 은사, 능력. 그러나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 속에 계시면서, 내주하시니까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의 어그러진 부분, 우리 속에 있는 거친 부분을 고쳐 나가시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을 해요. 열매. 위에서 임하시는 성령은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내주하시는 성령은 성령의 열매, 그리고 인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하시는 성령을 받으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임하시는 성령을 좀 충만하게 받고 싶습니다.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제 한계가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좀 영혼들이 확 변했으면 좋겠어요. 조는 사람 없고, 그죠? 좀 확 좀 영혼들이 좀 바뀌고, 말씀 전할 때 좀 병도 낫고, 귀신도 쫓김 나가고, 그죠? 좀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임하시는 성령을 좀 충만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염려도 있습니다. 염려. 이것은 임하시는 성령이 임해서 제가 하나님의 이 일을 막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건 아닐까,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인간은 치우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임하시는 성령, 이 성령의 은사, 능력입니다. 능력.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내주하시는 성령,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인격입니다. 인격.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다 있으면 좋겠죠? 네? 두 가지 다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하십시오. 네? 내가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받고 싶다. 나에게 좀 능력이 필요한데, 좀 특별한 지혜가 필요한데,
여러분 임하시는 성령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는 왜 이렇게 사람이 좀 안 변해? 교회 오래 다니는데 왜 이렇게 인간이 안 변해?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임하시는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 여러분 다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이 은사, 임하시는 성령이 있어도 성령의 열매, 이 인격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죠. 혼란스럽게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삼손이에요. 삼손은 은사가 탁월했습니다.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엄청난 힘을 가졌죠. 그런데 삼손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부족했습니다. 인격과 삶이 방탕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삼손은 성령이 위에서 임했습니다. 사사기 14장 1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데 계속 여인들에게 매여 있어요. 이건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놀랍게 해요. 근데 계속 이 음란함에 매여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는데 그 마음과 삶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요. 분명히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가끔씩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이상해요. 사람이 사사 같지도 않고 하나님 백성 같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나오는 이 사사기의 전체 구조를 하향 나선형 구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향 나선형 구조. 이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나선형 구조가 이게 뺑뺑 도는 거잖아요. 이 도는데 이렇게 아래로 가는 게 상향 나선형이 아니고요. 이게 안으로 말려 돌아가는데 이게 밑으로 가는 거예요. 하향 나선형 구조. 이게 뭐냐면 반복되는데 반복되면서 점점 안 좋아지는 구조가 사사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가나안의 이 음란한 죄악들을 그 대신 점점 더 가까이 하면서 영적인 상태가 사사기 앞부분보다 뒷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더 패턴은 반복되는데 그 상태가 더 아래로 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 하나님 백성들을 영적으로 깨운 사람이 누굽니까? 사사들이. 이 사람들이 바로 영적으로 깨운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사사들도 하향 나선형 구조입니다. 사사들도 점점 더 상태가 안 좋아져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거의 흠이 없습니다. 순전하고 충성스럽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적들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동시에 성품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거의 흠이 없어요. 거의 완벽하죠. 그런데 이후로 에훗 그다음 이후로 이렇게 가면서 사사들 속에 문제가 생겨요. 사사들 속에, 사역자들 속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중간 정도 나오는 기드온을 보십시오. 300명의 군사로 이 메뚜기 떼같이 많은 적들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을 안 해요. 기드온이 곧바로 순종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사기 6장부터 나오는데 보시면 기드온 진짜 참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하고 비슷해요. 토다는 게 많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뭐가 함께 하냐고. 기적을 베풀어줘도 안 나가고 또 기적을 베풀어도 안 나가고 참 보면 우리하고 비슷해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헌신 안 해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 못 믿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격이 이상해져요. 자기가 막 높아져요. 자기가 왕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기드온에게
분명히 있었는데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한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 제가 말은 못합니다. 없지 않았습니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걸 거부한 거죠. 저항한 것이죠. 여러분, 삼손은 이런 영적인 분리 현상의 결정판이 삼손입니다.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엄청난 힘을 가졌어요. 엄청난 힘을. 기둥 뽑고 여우 잡고 사자 죽이고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음란해요. 복잡해요, 이게 설명하는 게. 그죠?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음란해요. 음란을 떨치지를 못해요. 유혹에 잘 넘어가요. 아니, 스스로 유혹 속으로, 그 불구덩이 속으로 스스로 들어갑니다. 스스로 들어갑니다.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있었는데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과 성령의 역사를 내가 절제하는 것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요. 내 속에 성령이 임해서 내가 마음이 막 뜨거운데 내가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막 말을 막 함부로 하거나, 아니면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막 움직여 가시는데 내가 귀찮아서 안 해, 게을러서 안 해, 그거는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요. 내가 성령의 역사를 절제하지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를 내가 가로막고 있는지, 그거는 본인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삼손은 성령의 임하시는 성령을 받았지만 이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한 것입니다. 자기 욕망대로 살고 싶은 이것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거부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을 딱 들으시면 그러면 임하시는 성령과 내주하시는 성령이 다른 분이냐? 그러면 이제 이단이 되는 것이죠. 다른 분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임하시는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죠.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생각을 바꾸어 가셔요. 자연스럽게 이걸 우리를 건드리십니다. 바꾸어 가시고 찌르시고 근심하게 하시고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자꾸 불편하게 하시고,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자꾸 불편하게 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경험과 가치관을 버리지 않고 예수 믿는 척 하려고 할 때 자꾸 말씀으로 찌르시고, 임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꾸 우리를 건드리신다고요. 건드리셔요. 여러분, 성령의 근심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의 근심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도 거듭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령의 근심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아무 근심이 없어. 저는 퀘스천 마크. 예수 믿는 게 너무 편해. 마음이 너무 편해. 내 성격대로 살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 퀘스천 마크. 성령이 그 속에 계시면요, 우리 안에 있는 어그러진 마음, 어두운 마음, 삐죽삐죽한 마음, 내 중심적인 마음, 이걸 건드리세요. 건드리셔서 근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격대로 살도록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이 맞다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건드리시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 속에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근심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지금 은혜 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아무런 거슬림이 없습니까?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게 맞는가? 질문 던지셔야 됩니다.
문제는 임하시는 성령이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죠. 계속 거부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6절, 여기에서 로마서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 이게 왜 중요하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이 두 말씀은요, 영적인 세계의 원리입니다. 원리. 관성의 법칙과 똑같이 물리 세계에는 관성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영혼의 세계는 요 원칙이 딱 적용을 합니다. 이게 딱 적용이 돼요. 우리의 이해와 내가 납득하고 말고 상관없어요. 관성의 법칙 우리가 이해한다고 이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읽었던 이 두 말씀은 순종과 거부에 대한 말씀이에요. 순종과 거부의 문제입니다. 요거는 영적 세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핵심 원리입니다. 핵심 원리. 뭐냐면 어디에 순종하는가 거기에 매이게 돼 있다는 겁니다. 내가 순종해요. 근데 내가 순종하면 내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내가 순종하면 순종하는 대상에 내가 종이 됩니다. 영적 세계의 원리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순종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순종과 거부, 순종과 거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큰 순종, 작은 순종의 구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순종 자체가 중요합니다. 순종 자체가. 어디에 순종하느냐, 요것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결론이 나요. 결정이 됩니다. 결정. 따라가게 돼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느냐, 성령을 따라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론이 나요. 결론. 어디에 순종하느냐.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작은 순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주 하는 순종이 중요합니다. 자주 하는 순종, 가끔씩 하는 큰 순종보다 자주 하는 작은 순종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훨씬 유익합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가끔 하는 큰 순종, 난 평소에 대충 살다가 가끔씩 엄청난 일을 해요. 여러분, 그것보다 우리 영혼에 유익한 것은 작은 순종을 자주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훨씬 유익합니다. 큰 순종을 1년에 한 번, 큰 순종을 1년에 한 번 해요. 평소에는 예수 믿는지도 안 믿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1년에 한 번 기둥을 막 뽑아요. 1년에 한 번 여우 막 잡아가지고 막 꼬리 묶어가지고 불 붙여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 보기에 좋겠어요? 사람 보기에 좋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니엘을 영웅으로 기억할까요? 삼손을 영웅으로 기억할까요? 삼손을 영웅으로 기억합니다. 기억에 확실히 남는 인상을 딱 찍어놨거든요. 삼손은 잊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도자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볼 때는 삼손보다 온니엘이 훨씬 낫습니다. 표 안 나도 작은 순종을 자주 오랫동안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훨씬 좋습니다. 우리 영혼에 훨씬 좋습니다. 훨씬. 왜요? 우리 하나님 외모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 외모에 깜짝도 안 하십니다. 우리가 막 큰일 한다고 평소에 대충 사는 거 익스큐즈 된다고요? 주님은
신기한. 자주 하는 작은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볼 때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삼손. 사람들은 삼손을 기억하겠지만 하나님은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신앙이 좋다는 게 뭘까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무엇이 소중한지를 성경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큰 순종, 큰 일, 그걸 좋게 보느냐? 여러분 성경 다시 읽으셔야 됩니다. 그 성경 전혀 제가 볼 때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1년에 한 번 하는 큰 순종보다 자주 하는 작은 순종이 훨씬 좋은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식을 보는 우리 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게 제가 최근에 제 자신을 보면서 이게 회개를 한 게 좀 있습니다. 우리 애가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저는 자식에 대해서 욕심이 별로 없습니다. 속으로 여러분 비웃으시겠지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뭐 공부를 잘하는지 뭐 많은지 뭐 어떤 학원에 다니는지 제가 별로 관여를 안 해요. 별로 관여를 안 하고 관심도 없고. 근데 애들을 참 제가 좋아해요. 자기 애들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좋아하고 그리고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 대회비인데 교회하고 집하고 전 너무 달라요. 상상에 맡기시고 제가 집에 가면 유치해요. 아주 유치한 아빠라서 애들이 저하고 요즘에 별로 저 유치하다고 안 놀아주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런 아빠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런데 첫째 애가 고등학교 갔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너무 다르대요. 우리나라 이 쌀벌한 이 우리나라 이 고등학교 분위기 이걸 이렇게 알아가면서 슬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 속에 세상적인 어떤 염려, 세상적인 두려움이 솔직하게 제 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제 속에 그런 거 없는 줄 알았는데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지 못하고 또 원하는 대로 진로가 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게 염려가 제 속에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마음을 보면서 주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참 부끄럽더라고요.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어떤 성도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게 하다가 유학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왔는데 강남 8학군에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정착하게 되니 교회에서 구역 모임을 했대요. 구역 모임을 하는데 구역 모임을 하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요? 강남 8학군의 이 성도들이 나누는 기도 제목들이 다 인간적인 소원들이에요. 다 인간적인 소원들이래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던 분과 한국에서 만났어요, 이분이. 그래서 하는 말이 그 들은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미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기도 제목이었대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이 어떻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너무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거 가지고 기도 제목 내고 기도해달라 그러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이 강남 8학군에 와서 교회에 와가지고 구역 모임을 하는데 다 인간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다 인간적. 자기가 적응이 안 되더래요.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되나 이게. 우리 모습이죠, 우리 모습.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죠, 이게 분위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중요한 이 기도 제목들 중에는 물론 자녀 손주들이 좋은 학교 가는 것, 또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뭐 있어야 돼요. 그 기도해 줘야 되죠. 그렇지만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면 온통 거기에 신경을 쓰고 말이죠. 온통 기도하더라도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주님께 맡기면 되는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 꼭 해주셔야, 주님 이거 안 해주시면 나 그냥 삐질 거예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매여버리는 것이죠. 매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어디에 순종하느냐, 거기에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 기도해야죠. 그런데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순종하면 거기에 종이 된다고요. 육체의 욕심의 종이 되는 거죠. 육체의 욕심에. 여러분,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하면서. 잘 되면 좋지만 거기에 내 마음이 매이면 안 된다. 기도하면서 늘 주님 앞에, 주님 제 거 아닙니다, 제 자식 아닙니다, 이렇게 내어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설립하시고 저와 함께 사역하신 우리 설립자 목사님이 최근에 설교 시간에 가끔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학교가 이렇게 커지기를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돈을 내려놓으니까 돈을 물 붓듯이 부어주셨습니다. 명예를 내려놓으니까 명예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죠, 이거. 이게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주님께서 돈도 명예도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부자입니다. 주님 다 가지고 계세요.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고 물질을 주실 수 있고 명예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꼭 달라고, 주님 저 꼭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꼭 잘 되게 해주세요, 육체의 욕심에 종이 되는 것이죠. 종이 되는 것이죠. 그저 주님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니까, 주님 나에게 일정 기간 맡겨두신 사람이니까, 주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그저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섬기고, 결과는 주님의 것이고, 나의 목적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나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주님의 일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목적입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임하시는 성령 구하십시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 구하십시다. 그리고 거부하지 마십시오. 저항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근심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실 때 나의 완고함과 나의 게으름과 나의 귀찮음과 나의 성격으로, 나의 자존심으로 거부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내어드리십시오. 내 말을 내어드리고 내 손과 발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풍성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는 찬양이어서 저는 이 찬양이 참 좋은데 제가 먼저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에도 아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같이 불러주시고, 정말 좀 성령을 구하시면서, 성령은 막 이상하고 신기하고 신비로운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주님 저 못 살겠습니다, 주님 저 이래 못 살겠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 구합니다. 주님의 영,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사, 주님의 감화, 변화. 같이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소서 오 나의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오소서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로 날 가르쳐 주셔서 내 영 자유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같이 해볼까요? 오소서 오소서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오소서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로 날 가르쳐 주셔서 내 영 자유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헛된 마음 모두 다 채우시고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로 날 가르쳐 주셔서 내 영 자유롭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성령을 구하십시다, 여러분. 난 성령 받기 싫다. 성령 받으니까 사람 좀 오버하더라.
여러분 속에 그런 선입견이 있으시죠? 그래서 나는 얌전하게, 점잖게, 고상하게 신앙생활할 거야. 사단이 주는 음성입니다. 제가 확언합니다. 사단이 주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절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부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좀 치우친 사람을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불에 대는 게 무서워서 불 자체를 버립니까, 여러분? 그럼 굶어 죽어야 되는데, 밥을 못 해 먹는데, 그겁니다, 그거. 여러분, 성령에 대한 마음을 좀 여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저에게 임하시는 성령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저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보다 먼저 내 속에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 상처, 선입견, 편견, 성경보다 내가 경험한 경험을 더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대로 성령을 생각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그렇게 주님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성령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치우쳐서, 우리가 균형을 못 잡고 절제하지 못해서 성령에 대한 사람들에게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편견 줬던 것들,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그 아름다움,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그 멋있는 모습, 그 아름다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치우친 모습, 삼손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 아름답고 멋있고 정말 자유롭고 주님께서 참 복을 주고 싶어 하시고 주셔도 변질되거나 타락하지 않는, 교만하지 않는 하나님 성령 충만한 모습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보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를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성령의 역사를 다 구합니다. 임하시는 성령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한계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 임하시는 성령 나에게 주셔서 나의 한계 뛰어넘게 하시고 나의 미련함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거부하지 않으면서 주님,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예수님 닮아가는 인격과 마음과 말과 행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 기도합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순종의 원리, 순종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00점짜리 신앙생활 못합니다. 못해요. 내 욕심으로 실수도 하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내 육체의 욕심대로 막 살아갈 때 반드시 사인이 옵니다.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너 하나 틀렸네, 너 낙제.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사인을 주십니다. 사인. 너 넘어졌지만 다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사인을 주십니다. 사인. 여러분, 이 사인 거부하시면 안 돼요. 아, 귀찮다, 하기 싫다, 내 자존심이 있지, 부끄러운데.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위신 세우고 여러분 영혼이 망가져가요. 영혼이 막 부패해가고요, 영혼이 막 망가지고 그 안에서 막 어두워지고 썩어지고 이상한 일들이 막 생겨요.
여러분, 성령의 쌓인 힘들지만 붙들고 한 걸음 내디디셔야 돼요. 그러면 자유가 찾아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에 제가 거부하지 않고 원스텝, 자주 하는 작은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내 자존심이 정말 우리 인생의 그냥 목적이고, 하나님의 사인이 아무리 들려도, 하나님의 사인이 아무리 내 속에서 성령의 탄식 소리가 들려도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이 완고한 모습, 우리의 이 고집,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환경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셨습니다. 너 먼저 손 내밀어라. 너 먼저 찾아가라. 너 먼저 사랑해라. 너 먼저 겸손해라. 네가 먼저 한번 해봐라. 너 100점짜리 인생 아니지만 너 한번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해봐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인 보내주시는데, 주님 우린 이걸 못하는가?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가 이것을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주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 원스텝, 주님 자주 하는 이 작은 순종이 우리의 영혼에 자유를 주고 우리의 영혼에 평안을 주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가는 것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한번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이 작지만 너무나 중요한 이 결단과 결심과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반복된 마음에 이 부대낌을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반복되는 부대낌과 이 반복되는 성령의 탄식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백석 가족들, 그리고 우리 금요기도에 함께하는 또한 타교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내주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자유롭게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영적인 이 축복을 하나님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신앙 좋은 게 뭐라고 했죠? 소중한 게 바뀌는 거예요. 눈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토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모이기만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모이기만 하면 인간적인 기도 제목 그냥 다 해요, 다 그냥. 그러면 그냥 그 물 들게 돼 있어요. 물이 든다고요, 거기에.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중심,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내 재산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이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내가 맡겨드리지 못하는 나의 이 부끄러움, 염려와 두려움의 시나리오를 쓰는 나의 이 염려, 이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을 기도 제목 내면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교회가 이 분위기가 되면 신앙이 안 좋은 분들도 와서 좋은 물이 든다고요. 좋은 물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토양 너무 좋아요. 전 어디 가도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영적인 토양 좋다고. 그러나 여러분, 욕심을 더 내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관점으로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토양 되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석대학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 영적인 토양이 너무 참 부드럽고 좋고,
정말 이렇게 말씀을 듣는 마음밭들이 다 좋은 밭이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준을 낮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많아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보다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의 일을 얼마든지 넉넉하게 많이 감당해내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생명, 예수 생활의 공동체로 주님 빚어가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의 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그 놀라운 비전들이, 그 복음적인 비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석대학교회 가운데 예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생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접붙임 바 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이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이 부패한 중심을 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찢는 회개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혼들을 살려내고 하나님 영혼들을 주님 앞에 딱 세워주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백석학원과 우리 백석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학원과 총회가 성령의 역사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그대로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은사, 능력을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 열매, 인격. 우리 백석학원 구성원들은 예수의 향기가 나더라. 일 잘한다 이 넘어서 가지고요. 와, 백석총회 목사님들은 일 잘한다 이거 넘어서 가지고 예수의 향기가 나더라. 진짜죠, 진짜. 하나님이 축복과 통로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 학원과 우리 총회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설립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설립자 목사님과 저의 이 말씀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일으키시는 역사들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학원과 총회 설립자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학원과 총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백석학원, 우리 백석총회, 주님께서 성령의 임하시는 역사, 능력과 은사를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 성품과 삶과 인격, 열매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한 세계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이 정말로 예수의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또한 우리 설립자 목사님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국 교회를 향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외치시는 그 메시지,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는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개인 기도 들어갈 텐데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나라와 민족 위해서 우리 기도할 것 많죠.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도 이제 조만간 또 귀한 선교사님 또 파송하게 될 텐데, 참 우리 선교사님들
다른 거 다 떠나서 그 인생을 주님 앞에 그렇게 이렇게 참 타국에서 이렇게 던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참 귀해요. 우리 생각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빨리 일어나지 마시고 평소보다 5분만 더 기도하십시오. 5분만 더 기도하시면서 주님, 저에게 임하시는 성령과 내주하시는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